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님들에게는 좀 낯설 수 있지만 요즘 청년들과 아이들에게는 익숙한 여러 영상 형식 중에 쇼츠라는 영상 형식이 있습니다. 쇼츠는 짧은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뜻에서 대충 이게 어떤 형식의 영상인지 짐작이 가시죠? 쇼츠는 긴 영상이 아니라 굉장히 짧게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하는 형식의 영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류의 영상은 근데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상들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경기예요. 경기가 끝났습니다. 끝나면 그 영상을 전체를, 모든 경기 영상을 다 보여줄까요? 그렇지 않죠. 하이라이트를 보여줍니다. 그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가장 극적이고 짜릿하고 결정적인 장면들을 모아서 짧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볼 때는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이건 다 굉장히 멋진 장면들일 것이 분명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장면, 좋아할 만한 장면들만 모여 있을 것이 분명한 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예레미야 전체 중에서 하이라이트 같은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는 전체가 52장입니다. 굉장히 긴 분량이에요. 이 52장은 1장에서 24장과 25장에서 52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그러니까 이 형식입니다. 흐름입니다. 이 구분의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부터 24장까지의 흐름이 25장에서 뒤에 52장까지의 흐름과 이렇게 반복되고 대꾸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주제가 이어지는 구성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후반부에 있는 30장부터 33장은 이런 흐름에서 약간 독립되어져 있는 것 같은 부분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이 예레미야서 전체의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전체 중에 딱 한 부분만 봐야 한다라고 하면 어디를 봐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제대로 고른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전체를 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쇼츠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딱 그 부분을 우리가 읽은 것이죠. 그런데 이 쇼츠와 하이라이트를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네 절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둘러싼 예레미야 52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둘러싼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말씀이 하이라이트라고 말한 이유는 이 부분만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그 주변, 둘러싼 주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되게 짧다, 좋다라고 하셨을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짧다기보다는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말씀인데 이 깊은 내용을 최대한 신속, 정확, 명확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려면 약간 삐딱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새 언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새로운 언약이 오기 전에 옛 언약, 오래된 언약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삐딱하게 질문을 해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새로운 언약이 필요할까요? 이미 언약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오래된 언약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언약이면 됐지 왜 또 새로운 언약이 주어져야 할까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는 먼저 언약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사실 그 의미가 뭔지 잘 모르는 단어가 바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언약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신명기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젠 이 말씀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유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세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것이 되는 관계가 바로 언약입니다. 이런 관계는 굳이 성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언약을 맺으면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 언약을 맺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결혼이라고 부르죠. A 나라와 B 나라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A 나라가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B 나라가 가서 같이 싸워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지든 패배하든 상관없습니다. A 나라의 공격은 그냥 A 나라의 공격이 아니에요. B 나라가 같이 가서 같이 감당해야 하는 공격입니다. 왜요? 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이 두 나라는 이젠 운명을 함께하는 언약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재산은 이젠 각각의 것이 아니에요. 두 사람의 공동 소유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관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서 좋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힘든 일이 있을까요? 힘들어서 이스라엘이 좀 도와드리면, 하나님이 좀 도와드리면 이 일이 나아질까요? 말도 안 되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도와준다고 나서면 오히려 방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께는 사실 얻을 게 없는 엄청난 손해 같은 일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건 어떨까요? 그야말로 인생 역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완전히 인생 역전이고 온 우주가 달라지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무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슬퍼하고 괴로워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랑 언약을 맺으셨으니 이제 하나님은 내 모든 괴로움을 자기의 괴로움으로 여기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모든 슬픔을 하나님의 슬픔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모든 대적들을 자기의 대적으로 여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가서 내 대적과 싸우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하늘의 복을 나에게 주실 거예요. 누가 부러울까요? 이스라엘이 부러워할 만한 나라가 누가 있을까요? 부한 나라? 부한 나라면 뭐 하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시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이게 현실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을 흔들고 위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그래서 언약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은혜로운 사건이에요. 근데 그건 이스라엘의 생각입니다. 다른 나라의 시선에서 이 이스라엘을 보면 지금 어떻게 보일까요? 불공평하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이런 특혜를 주시나요? 왜 우리한테는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요? 여기에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대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언약 관계죠. 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목적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있습니다. 그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온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와 그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이 계획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회복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실행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함께하는 동역자로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나눈 내용처럼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해요. 거기서 시작해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다른 민족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른 민족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는 순종으로 다른 백성들에게, 다른 족속들에게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른 민족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그 헛된 우상으로부터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섬기는 우상은 절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은혜가 여기 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여기에 너희가 찾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일에 이스라엘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동역자가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언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우리만 변화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개인적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내 주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두 돌판에 담아주신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내용 다 아시죠? 네, 십계명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의 주변을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이젠 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게 될까요? 부응하지 않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들은 온 우주를 주러 오신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돌과 나무로 된 금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기고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방금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십계명 두 돌판이 있어요. 자, 이 두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두 번째 돌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돌판이 부서졌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부셨을까요? 우리 이걸 보고 이제 모세가 부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 모세가 또 옛날에 이스라엘 학대하는 애굽 사람 죽였을 때처럼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열받아서 십계명을 던져서 부셔버렸구나, 무려 십계명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깨뜨린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며칠 뒤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겨요. 앞에서 이걸 비유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약은 결혼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지금 막 결혼한 신혼부부예요. 둘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10개의 말씀으로 이 혼인서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십계명 돌판이죠. 자, 이 혼인서약을 한 며칠 후에 이스라엘이 뭘 한 걸까요? 바람을 핀 것이죠. 하나님께 일방적인 파혼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 문서를 부셔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이 언약 파기의 역사의 절정에 이른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52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왜 새 언약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답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 이 두 돌판을 깨뜨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을 계속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언약 파기 선언을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세요. 새로운 방법으로 이 언약 관계를 이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럼 새 언약에서 바뀌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엇이 달라질까요? 돌판에서 마음판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는 어떻게 주어졌냐면 하나님 두 돌판에 담아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두 돌판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원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갈망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경외와 존중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었고 이길 수 없었던, 그들 안에서 그들을 압제하던 그 끈질긴 죄의 세력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마침내 부서진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죄의 세력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그 죄의 세력이 부서짐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이 새 언약에 담긴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이나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만드는 건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날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젠 다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젠 괜찮다고 생각했던 상처가 다시 날 고통스럽게 하고 날 절대로 괜찮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이 새 언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의 마음에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세요.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내가 손댈 수 없는 상처로 가득한 내 영혼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더 나아가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다시 나를 그 언약의 목적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의 동역자로 삼으시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됨으로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새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내 영혼을 고치신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에 그렇게 큰 감동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 별로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죠. 나름대로 논리는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창조주시죠. 말씀 몇 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런 분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마음 바꾸는 게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거 그냥 쉬운 일인데 그냥 우리에게 하신 일이겠죠. 그냥 쉬운 일 하나 하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께 그 일은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네, 창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몇 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는 매우 특별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새 언약은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집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새 언약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네, 예수님 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깨뜨려 왔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을 압제하고 억압하던 죄의 세력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 죄를 깨뜨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리십니다. 그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그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비로소 자유를 누리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세워가고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오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죄의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었던,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우리 영혼에 새겨진 이 죄와 상처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새로워지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다음 스텝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로 인도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세상을,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지 모르는 이 죄의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상처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모든 자리마다 회복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게 되고 변화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세워지고 증거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 주님이 우리 안에 일으키신 변화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 주변의 이야기, 우리의 관계의 이야기,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마다 회복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변화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